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은 좀 딱한데요. 비행기는 믿음으로 탄다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비행기의 원리를 잘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비행기가 어떻게 공중에 뜨는지, 또 그 비행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다 잘 알아서 그 큰 고체 덩어리가 12시간이 넘는 시간을 하늘을 날아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까지 추락하지 않고 그렇게 잘 날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은 그저 비행기는 원래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날아가는 기계니까 한국까지 나를 잘 데려다 줄 거다 의심하지 않고 아마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비행기를 탈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의 작동과 비행 원리를 우리가 다 알아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 지식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비행기가 그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요. 또 그 많은 짐을 싣고 그렇게 높은 하늘을 날아서 추락하지 않고 날아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비행기 볼 때마다 좀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날아간다는 것이 말이죠. 그러나 그걸 비행기가 작동하는 원리를 내가 모른다고 해서 12시간 동안 날아서 한국까지 저 비행기가 갈 거다 그것을 의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그런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모든 생명,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분이 아니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죠. 즉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요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생은 그 탄생부터 시작해서요. 죽음, 십자가 죽으심, 또 부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일,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우리 시대의 그런 과학적인 그런 논리나 이성에 근거해서 쉽게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지는 여러분 자연 안에 있는 법칙을 잘 과학적으로 관찰하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연 법칙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법칙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으로, 한 남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둘러봐도 실증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증명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실증 불가능한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한 인간으로, 한 남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에 우리 믿음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를 어려워하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그 만물의 일부인 인간이 되셔서 만물의 일부인 이 지구라는 별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본인이 당신 자신이 운행하시는 그 인간의 역사 속의 한 시점에 팔레스타인이라는 특정한 땅에, 또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정말 평범한 한 인간의 한 그 가정, 인간이 꾸리고 있는 한 가정의 맏아들로 오셨다. 그것을 통해서, 그 인간으로 오신 일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다. 그럼 이것은 정말 믿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과학적인 사고방식,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와 요셉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셨고, 또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사셨고, 3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선포하시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째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이 세상을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하여 이제 때가 이르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그 부활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몸을 아마도 입고 그대로 다시 이 땅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거의 유일한 그런 기초로, 또 전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 오신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자기 스스로 어둠을 없애지 못합니다. 어둠은 스스로 어둠을 없앨 수 없어요. 그죠? 어둠은 항상 빛이 임해야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야만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은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빛이 어둠에 왔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것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실이, 또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것을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세상과 인간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할까 하는 것입니다. 제 대답은 비행기를 타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비행기를 타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나같이 이 기계적인 것이나 과학적인 것에 굉장히 어두운 사람, 문외한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연 법칙을 설명해 주고, 또 비행기의 기계적인 작동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비행기를 타든가 안 타든가 결정하는 일은 안 생깁니다.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할 것이에요. 저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지식이 없지만 기회가 되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1장 4절을 우리가 보시면요, 요한이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이때 이 빛, 그러니까 세상과 인생들의 모든 어둠을 없애주는 빛이죠. 그러면 이것은 구원의 빛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빛은 구원의 빛이죠.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비행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듯 쑥 들어가면, 비행기 안으로 쑥 들어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비행기를 타듯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구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구원의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이에요. 비행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국 가는 비행기다 그러면 덥석덥석 타면서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덥석덥석 타죠. 돈까지 내면서 타요. 그리고 몇 피트 올라가죠? 한 10,000피트 올라가요. 엄청난 곳으로 올라가서 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라는 구원의 비행기는 타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것을 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탄식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몰라서 안 탔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10절에서 나오는 알지 못했다 할 때 그 안다는 단어는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10절에서 안다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제 아내는 여러분보다 저를 훨씬 더 많이 알겠죠. 얼마나 나쁜지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의 퀄리티가 다르죠. 안다는 것에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의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은 관계적인 알미죠.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이것이 10절에서 말하는 알미입니다. 알지 못했다 할 때.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지식은 11절에 나오는 영접한다는 단어와 사실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접한다는 말은 그냥 쉽게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받아들인다. receive예요. 영어로 그냥 receive. 수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무엇을 주면 그것을 여러분이 받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이 있죠. 선택권이 있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할 때 그것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이죠. 내 뜻을 가지고 그것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또 그러므로 믿기 어렵지만 믿는다 이런 뜻이 또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접한다 이 단어, 받아들인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도 나오죠.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이제 두려워서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그 동침하지 않은 자기의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두렵고 그랬겠죠. 요셉도. 그 요셉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데려오기를 할 때 그게 receive입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마리아를 receive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이 천사의 분부대로 행해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receive 했다는 것이.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일은요, 비행기를 타는 일입니다. 그 자기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그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그게 걱정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여러분 그것은 정말 비행기를 타는 일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 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든지 오해하고 편견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리아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요셉의 인생에서 어쩌면 하나님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아내 될 사람 마리아도 올바르게 알지 못했을 것이.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 누구를 올바르게 안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진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것 같은 모험을 감수해야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비행기 안으로 쑥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많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은,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으로 인도하는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 타기를 거부함으로써 구원, 즉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 친밀한 관계의 결핍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요한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새해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한다. 만약에 그런 소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에요.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겉도는 해결일 뿐일 것, 해답밖에는 가지실 수가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또 영접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사셨고, 그 삶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을 때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안으로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 사이, 그 두 사람 사이에는 그 관계를 이해하고 누리는 정도에 있어서 설명이 불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이 불가능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설명 불가능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비행기를 타본 사람과 안 타본 사람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결혼에 비유하기를 좋아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도와 교회를 당신의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되길, 그러니까 비유죠. 결혼, 남녀가 결혼해서 알게 되는 그 관계보다 사실은 더 친밀한 깊은 관계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합당한 그런 비유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정말 작은 지식 하나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작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는 것이 두려워져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는 집 아들이 3수 만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가 안 믿다가 교회 가서 열심히 1년 기도했더니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그 말 듣고 자기 아들도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러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병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옆에 사람 말을 듣고 교회에 쫓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관계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이 너무 허무해져서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해져서 좀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둘러보니까 절은 너무 멀리 있고 교회가 제일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교회로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시작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속속들이 다 알고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작은 지식, 아주 작은 관심 그런 것 가지고 연애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상대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결심하고 비행기를 타듯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하셨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실제 이 세상의 부부들과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에 다른 점이 있다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100% 알고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조금밖에 모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그때 이미 우리를 100% 다 알고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사실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받아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일, 당신의 신부로 받아주신 일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좋아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분의 의지가 발동이 돼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에요.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제가 그런 소리를 하는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꼭 구원해 줘야 돼서 내가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농담이겠지만 내가 저 사람 구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결혼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를 보면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그렇게 받아들여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구약의 율법과 같은 것들을 끝까지 앞에 놓으시고 우리한테 그 율법을 통과하면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셨다면 저 여러분이 거기에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실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시작하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 바로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결단, 하나님의 결단, 그 속에는요, 단순한 감정,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어떤 단순한 추상적인 그런 그 의지가 발동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셨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하도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고 많이 들으니까, 또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만 들으니까,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에 대한 성경의 그 가르침은 뭐냐면 1차적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삶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맞이할 죽음이라는 우리의 운명,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죄,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그럼 그것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결단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고치기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이 지금 우리가 1장 1절부터 이제 그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인데요. 이 서론 부분에서 이 어려운,
사람이 그냥 내추럴한 그 자연적인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작은 믿음으로 이 요한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시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이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 성경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먼저 여러분을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냐는 것이. 그 믿음의 삶을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과학적이고 또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 같아도 여러분 길은 오직 그거 하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두 가지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데요. 첫째가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탄 것이. 비행기를 탔으므로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14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반복되는 느낌이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한 인간이 되셨다는 일반적인 그 진리, 신학적인 진리,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요한 사도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온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구원자로 주님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과 신부만이 알 수 있는 그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의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영광이 개인적인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영광이 뭔가 하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삶을 가득 메운다 생각해 보세요. 이 영어로 이 성경의 이 영어 성경은 이것을 full of grace and truth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는 것을 얘기해요. 가득 차는 것이에요. 빈틈이 없이 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 속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게 드러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믿음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납니까? 기적, 그죠? 그 예수님이 가지고 누리셨던 이 땅에서 누리셨던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계셨고 누리셨고 했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조금 어안이 벙벙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믿기가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은혜와 진리를 자기의 삶 속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몇 달 동안 읽을 것인데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서론 부분에서 요한이 하고 있는 이 말, 이 은혜와 진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고 이제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 삶에서도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사복음 중에서 가장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고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요. 정말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비록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fully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저보고 대답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받고 있는 구원과 장차 받게 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에요. 요한복음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합니다. 저는 오늘 올해 제 개인적으로 그 목회 목표로 세운 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구원에 대하여 깊이 아는 것입니다. 마침 요한복음이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으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읽고, 또 제가 이제 2월부터 요즘은 함께 모이는 것이 아직도 어려울 것 같아서 유튜브로 수요 강좌를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것인데요. 그 주제는 구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죽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 무엇인가? 제가 그걸 공부하고 싶었는데 몇 분하고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몇 분 안 됩니다만 다들 별로 긍정적이지를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얘기하는 걸 뭐 그렇게 좋아할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망설여졌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반응이 별로 이렇게 포지티브하지가 않아서 제가 망설이고 있다가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인데, 그 이야기는, 죽음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인데요. 구원에서 시작해라. 여러분들과 구원을 같이 생각해보고 공부해보고 확신을 가지는 그 일로 시작해라. 그리고 그 구원이 지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으로 넘어가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월부터 여러분에게 그 구원으로 시작하는 이제 수요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질 것이. 구원을 확신하게 된 때와 그 확신하기 전과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차이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시며 또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그 은혜와 진리가 가득해지는 여러분 개인의 삶, 또 우리 교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읽고 묵상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 받고 있는 구원, 앞으로 받을 그 구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는 참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올 한 해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구원의 비행기에 올라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